설교를 좀 그냥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하기도 하지만 그냥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성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를 그냥 여과 없이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하고 다르게 성도들한테 좀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이렇게 견책하는 그 의도를 잘 모르고 반응할 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도전을 던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강한 부분을 이렇게 따라서 그 강한 부분을 취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믿을 것 같으면,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으면 차라리 그러면은 여기 있어봤자 당신들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니까 차라리 내가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하면 당신들이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성장하십시오. 그렇게 메시지를 던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부딪히는 게 있어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성도들 중에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얘기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간 케이스도 있고. 근데 글쎄요, 이제 마음밭이 좀 시대가 변한 건지,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큰 교회 새가족 리더였는데, 큰 교회니까 그 한 부서에 리더들이 꽤 많죠. 몇십 명 되는데 거의 동갑내기 자매가 리더, 이렇게 수장이었어요. 그 새가족 부서에. 그럼 그 자매가 주기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새가족 부서에서 정말 새가족들을 성심으로 섬길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그냥 나가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딱 들을 때 우리가 해이해졌었구나. 리더의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들면 저런 말을 대놓고 할까.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이제 경건회 끝나고 나면은 좀 동갑내기가 하고, 때로는 그 자매보다 연배가 위에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었는데, 당신 우리한테 대놓고 그런 소리 하냐고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청년 시절에. 자매들은 가가지고 언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다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너무 해이해진 게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잘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얘기를 하면은 그냥 기분 나쁘다라는 반응 외에는 이렇게 돌아오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요. 예,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가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야 자기 영혼도 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대목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데, 항상 그 엑기스 같은 말씀은 늘 이렇게 소수만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마인드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듣고 그럴 때에 어떤 메시지가 설령 걸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려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게 정 못 믿었고, 저 사람 다른 의도가 있어서 저라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믿음직스럽지 못한 목회자인 것이죠. 저는 솔직히 그런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막 그 고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 않아요. 이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가르치던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던데 그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거기가 하나님이 인증하신 교회라면은 다른 교회랑 조금 습관이나 이런 가르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그 교회 것을 완전히 습득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 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그 요즘 그
지금 이 기간이 종교개혁 501년째 되는 기간인데 제가 교회사를 계속 읽고 있으면서 또 다시 재정립하면서 또 교회사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강의를 다시 이렇게 섭렵하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칼빈이나 찌빙글이나 이런 하나님께서 시대에서 일으켜 세우신 종교개혁자들이 한 도시를 맡아서 관장을 하게 되면은 술 취하고 오염되고 방탕하고 온 도시에 쓰레기 냄새, 똥 냄새, 막 이런 오물 냄새로 가득 찬 도시가 완전히 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정리가 정돈이 잘 돼 있는 도시고 사실은 그 민주주의의 그런 거의 어떤 성숙한 민주주의의 거의 출발점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스위스가 원래부터 그렇게 아름답고 정돈이 잘 된 나라가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앞장서서 구호를 외칠 때에 거기에서 이제 그 복음의 진리를 맛보고 단순히 진리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 그냥 하나의 자기의 그런 어떤 감각적인 체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 도시와 민족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한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모토로 삼는 아까 그 레스토레이션이라는 구호를 정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몇 가지 그러니까 복구, 회복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경건 생활의 회복,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회복, 성경적인 가정의 회복,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 예. 자녀들을 성경으로 양육시키는 가정, 예.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는 재정 간의 회복.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정당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금 생활을 충성스럽게 해야 교회가 살고 자기가 삽니다. 예, 그걸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제 교회가 돈이 많아질 때에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는데 내야 될 헌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11조 생활 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뭐 재정에 무슨 투명성이니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 달 한 달 돌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제가 어디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가 지금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좀 막강해지고 힘이 커지면 헌금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건강한 11조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투명하게 이 재정이 어떻게 관리되는가 거기를 보강을 해야지. 그래서 교회가 썩지 않게 해야지. 교회가 썩어간다고 성도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러면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하고 선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여러분들 재정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사람들이 은근슬쩍 11조를 떼어먹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배가 고파요. 레위인들이. 그럼 레위인들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도망가요. 그러면 예배가 중단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영적인 부패가 시작되고 근데 그 영적인 부패가 어디로까지 가냐면 결국 영적으로 부패하면 결국은 대적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대적들에게 삼켜지게 되는 결국 교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하고 신앙하고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특별한 막 넘쳐나는 그 교회들만 몇 개를 이렇게 보고서 교회들이 너무 돈에 취해 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올바른, 그러니까 원래의 헌금관으로 돌아가야 돼요. 건강한 재정관을 우리 교인들이 집행할 수 있어야 되고, 예, 하나는 직업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사회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처소가 교회만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직장, 내 일터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내가 그 일터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이 프랑스 요 계열의 그 청교도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 그러는데 프랑스, 스위스 이쪽에 이 위그노들을 통해서 세계 가장 그 탁월한 명품 시계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단순한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종교 개혁 정신을 담아가지고 이 일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시계를 만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시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건축물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시대에 그 직업 윤리관이 신앙과 맞닿아서 그것이 실행됐을 때 가장 최고의 작품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그런 직업 윤리관으로 오직 코람데오의 그런 그 윤리관으로 돌아가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가뜩이나 작은 교회인데 기도 모이십시오 그랬는데 몇 명 안 나오니까 이 기회를 가지고 아유 저 사람도 안 나오는데 나도 안 나와도 되겠네 그런 기회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막상 와보니까 남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90% 이상이 기도회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억장이 터져요. 막 진짜 그 무슨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인가 그 사람이 최근 한 말 중에 뭐냐면 김정은이가 아무리 이복 형도 살해하고 사람들 많이 죽였지만 그렇게 뭐라 그랬죠? 악인처럼 사악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게 말입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옹호하는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도 사악한 시대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나름 깨어있다는 성도들이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잘 진단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막 거기서 그냥 혈기로 반응하는 건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야 정말 이게 더러운 세상 못 살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삶의 방향과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에 거기서 한탄만 하고 있고 한숨만 쉬고 세상 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이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제단 곁에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 올려드리는데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장면이죠. 이게 천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시대 언제 일도 아니고 과거의 일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 다음 대목은 무엇이냐면 이제 7 나팔 이제 재앙이 진행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약하면 이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사용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여야 되느냐? 나 혼자도 기도할 수 있고 굳이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성도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우린 영안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불의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불의함은
하나님의 패배,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승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흥황한 것은 그들이 결국 승리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증거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그것이 이제 클라이막스가 돼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악인들을 멸하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했던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받아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 클라이막스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패배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세계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리에다 숟가락을 올려놔야 승리하겠습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떠밀려 다니지 말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그들이 쾌거를 올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역사에 그냥 꼽사리만 끼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역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자들,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때로는 핍박받게 허용하시지만 악에 대항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그 실패하지 않는 구속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면 이기는 건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농객들, 세상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 좌충우돌하고 예,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세상을 보는 그런 비상한 눈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 팩트 체크 같은 거는 그 정도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미래는 누구도 어떤 전문가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예견해도 얼마나 엇나가고 실망을 줄 때가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예언자들의 말, 그런 전문가들의 말 듣고 막 전쟁이 당장 임박한 것 같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전쟁 소리 도대체 몇 번을 지나갔습니까?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어떤 무슨 그런 시대의 선지자 노릇한다라는 사람들이 이거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후루룩 쏠렸다 또 아니면은 요즘 살맛 안 나요 진짜 전쟁이라도 나서 좀 갈아엎었으면 좋겠는데 살맛 안 나요. 그래놓고 또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의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거 왜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냐고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전문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에게 사명은 바로 그 복음, 세계 복음화에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그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열방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 이루시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나는 별로 소원도 없고 그렇게 욕심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무조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주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성도들은 더욱 모여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에게 피해만 안 줄 정도면 된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지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면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밟히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하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구원은 결코 진짜 중생한 영혼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결코 속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시대마다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감을 잃은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니까 깨어서 빛을 발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는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주는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착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적극적으로 거룩한 빛을 이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깨우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은 전쟁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대충 이 정도 믿어가지고 그냥 눈가림만 하고 나 이 정도면은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니,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니까요. 이게 구원에 관한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우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으면 천국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후손들에게 불행한 미래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거룩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씁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한번 그런 꿈을 꿔보자고요. 종교개혁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을 회복하고 경건을 회복하고 재정을 회복하고 재정생활을 회복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뭐 가난하게 찌질하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거룩한, 저는 여기서 이론적으로 말 안 할래요. 성도들이 다 찌질하고,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 찌질한 삶을 추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힘을 추구하고 올바른 재정관, 그리고 직업관, 이거 회복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한번 돼보자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 사명감 회복하고, 우리가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이어서